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감기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수요 집회에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읽는 것을 좀 생략하고 제가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군데군데 말씀을 먼저 드린 이후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열왕기상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그 앞에 이제 사사 시대이죠.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죠.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인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허락하시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를 내세우고 사실 그 뒤에 숨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해를,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자기 삶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 본능의 그 본연의 그 죄, 그렇죠? 생수에 그런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한 그 행위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한테 빼앗기신 적이 없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떠나고 멀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에 있는 특히 블레셋 그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교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등을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봤을 때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대로 구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종으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을 거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 시간이 되었을 때 사무엘 상 마지막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게 되죠. 사무엘 하 1장에 들어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기뻐하거나 환희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고 다윗 왕은 그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1장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질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대부분의 이 왕권이 교체될 때에는 그 우리 조선 왕조도 그렇고요, 뭐 열왕기 상하도 보면 그렇죠. 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왕이 찬탈이 일어나고 암살이 이루어지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이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 왕권이 옮겨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세워지는 집, 무너지는 집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참 그 합당한 묘사인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점차적으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집안이 계속 이렇게 불씨가 살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윗의 집도 완전하게 그 왕권을 확 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복귀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을 다스립니다. 7년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잃어버리기는 참 쉽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씨앗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죄가 사람에게 유입되고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져지고 멀리 떠나게 돼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세월을 인생들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일인데 여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몰라요. 사실 아까도 왕위 찬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왕권이 바뀌게 됐을 때 그냥 왕권이 바뀔 때 그 전에 있는 왕을 죽이고 그냥 보좌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로서 막 다스리고 반역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다 처단하고 그 강력한 얼마나 자기 힘이 강력한 거를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하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종류의 왕국이 우리가 역사상 봐왔던 왕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주권자,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고 방법이 다르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목이 좀 탑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생애를 볼 때 참 오랜 시간의 그런 광야에서의 그런 다루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헤브론에 왕이 되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싶었지만 헤브론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또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발적인 순종,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를 바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로 이제 좀 비중을 두어서 살펴볼 부분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지 못한 종, 그 두 종이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이 아브넬과 그 요압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로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3장에서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기에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이후에 비로소 이제 아브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계속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집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집이 약해진 것은 결국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여기 이스보셋이 나오죠.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되었다고 다른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미약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 제대로 된 그 왕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해져가는.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이, 이 군대 장관이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아브넬이 권세를 얻는,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간하게 됩니다. 간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굉장히 그것을 분개하면서 아브넬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허물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보셋을 나무라면서 불평을 토하죠.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다윗에게로 어떤 주인을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로 하고, 언약을 맺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될 때 이제 다윗이 조건이 있다. 내가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했던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약조를 맺겠다 하고,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사실 보면은 이스보셋이 그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같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 조금 앞서서 이스보셋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 권력이, 힘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부하들 이끌고 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이렇게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제시했던 명분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보셋에게도 그렇게 그 앞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요압이 전쟁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아브넬이 온 것은 지금 왕의 모든 사정을 알고자 정탐하러 온 것인데 왕이 그 아브넬 말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속마음은 그 전쟁터에서 그 전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이잖아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용맹스럽게 아사엘이 따라가다가 이제 아브넬한테 이제 아사엘이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차에 이제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갑니다. 다윗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여기 말씀은 조용히 말하는 듯 데리고 갔다 거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이제 찔러서 이제 그를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제 다윗 왕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당치 않게 또 분노하면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면서 크게 울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때 그 아브넬을 향한 그 왕의 진실된 마음을 백성들이 보고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이 그렇게 아브넬을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아브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품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공감하고 그 결단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요압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어렵죠. 요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신하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 요압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와 함께 3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 상하 이게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이야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류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종을 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신학 시대에 좀 이렇게 도약해서 넘어와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다스리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전과 율법과 다른, 그전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산상수훈의 여러 그 월등한 도덕적인 기준, 그 기준을 말씀하시죠. 여기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다윗의 모습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와 다윗의 그런 인격과 품행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 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여러 교훈들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성도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위에 이제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지상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그의 언행, 그가 가진 그 마음가짐, 그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참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 것을, 그렇게 닮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는 참 놀랍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동시에 또 교회는 하나님의 종 내지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꾼인 동시에 밭인 거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섬겨가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일꾼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일꾼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기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종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종, 일꾼 그러면 일하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종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본을 보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가 훌륭한 것은 사실 다윗의 생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한 일이 별로 없죠. 맨날 도망만 다니고. 근데 시간이 됐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일이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생애는 그래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를 대적들에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저희들이 다윗을 볼 때 훌륭한 부분이 바로 그 본이죠, 본. 그 인격, 그 삶,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닮은 그 인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본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러한 종들,
참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제 좀 3장에서만 국한해서 다윗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왔을 때에 그가 요구했던 것은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3장 초반부에 봤지만 아내가 벌써 6명이나 있거든요. 미갈마저 취하겠다고 하는 건 좀 뭐 6명이나 있는데 또 7명 좀 욕심, 아내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한 그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14절에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표피 100개로 정혼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많이 대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호세아 말씀처럼 간음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충실된 그런 남편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이 다윗은 미갈과 세웠던 그 언약이죠. 약속, 남편으로서의 약속을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된 모습이죠. 언약의 충성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 미갈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할 때 제가 그 주례사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망설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일단은 저질러 보고자 하고 이제 그 말씀이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어떻든 뭐 병이 있든 뭐 나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고 했고 뭐 어떻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내가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고백이 결혼식에서 저희들이 하는 신앙 그 서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신을 여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모습으로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던 것처럼 이 아브넬,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함께 거기에 가담해서, 그렇죠? 협력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또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브넬을 처단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브넬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그 선하고 그렇죠?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38절에 그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수고하는 일꾼에 대해서 그는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다윗의 그 덕스러움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대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 진정성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 기뻐했고, 36절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그 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 흥미롭게도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 잘했다. 여기 대고 누가 뭐 왕이 뭐 그래, 뭐 아브넬 죽었다고 뭐 신하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뭐 울고 뭐 애가를 부르고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와, 역시 왕은 참 넓은 마음을 가졌어. 왕은 참 이렇게 긍휼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라고 생각하면서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들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본을 보이게 될 때,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9절에 보시면 내가 기름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그랬죠. 수르의 아들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통하고 막 시키지도 않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요압을 제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우유부단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볼 때, 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뭐 이렇게 막 우유부단한 것 같고 결단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죽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법, 그 법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끝까지 고수한 그 지조,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여린 것 같고 유약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약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압에 대해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왕인데 신하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탁 이렇게 처단해 버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 그 악행을 갚으실 줄로다. 사울에게 그랬듯이 여전히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반면에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요압. 아브넬은요, 둘 다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라라고 했는데,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는 신하잖아요. 신하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왕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위치를 떠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그 패턴, 이 첫 번째 그 아브넬에게서는 뭘 보냐면은 자기 의를 봅니다. 두 번째 요압에게서는 뭘 보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아브넬을 봤을 때 그가 이제 점점 기고만장하면서 권세가 세지니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면서 이 교만한 자, 자기 의에 빠진 자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는 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 그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하죠. 그래서 내가 사울의 집에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이 사울의 집 봉사한 게 얼만데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과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리를 찾죠. 내가 그 사울이 죽었지 않느냐, 죽은 그 사울 왕의 첩 정도 내가 취할 자격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분별한 생각입니까? 이건 사실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교만해지게 될 때 이런 자기 의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오류를 저희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게 보면은 쉽게 분을 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단지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스보셋이 얘기한 거잖아요. 어찌 비록 사울 왕이 죽었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사울 왕의 하체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것은 이 사울 왕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가 물론 사울 왕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인정이 될 만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한 게 얼만데? 저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이제 종으로 따라가고 이런 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주님 맡기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좀 뭔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 찾지 않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이 보시면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제가 빨리 찾아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초심에 대해서 생각해 주게 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셨다. 이게 참 너무도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고 열매를 맺히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그런 초심의 자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압에서 있는데 자기 생각이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왕에게 왕이여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런 그런 뭐 물어본다든지 어떤 뭐 의견을 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몰래 계략을 꾸며서 아브넬을 갖다 그냥 죽이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다윗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종으로서 이와 같이 월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요압도 나중에 보면 왕을 바꿔요, 그렇죠? 다윗가를 배신하죠. 여기 아브넬도 사울가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한 왕만 섬기는 거 있잖아요. 지조, 충절, 한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누구죠? 정몽주인가요? 정몽준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육신이라고 해서 다른 두 왕을 섬기지 않고 한 왕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충절. 충성이란 단어에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충성된가, 충성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왕을 바꿀 때가 많은가. 심지어 요압은 다윗을 속이기까지 하죠. 아브넬은 왕을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모함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왕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함으로 월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참 다윗 왕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러한 종들이 다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서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 이 온전히 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 또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충성치 못한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신 다음에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참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생들에게 나타내시며 참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신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참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또 좀 하나님께로 또 멀어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녀들로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